시간입니다. 오늘은 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삼손이 살았던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그리고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같이 볼 수 있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삼손의 시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삼손이 등장하기 전에 이 삼손의 부모가 먼저 등장하고 있는 이 시대가 과연 어떤 시대였는지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사사가 통치하던 시대, 사사기라고 불려지는 시대인데요. 이 구약 성경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약하고 악했던 시대가 언제냐라고 물어보면은 바로 이 사사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두웠던 시기가 언제이냐? 바로 이 사사 시대이죠. 이 시대를 부르면서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왕인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지 않는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나와 있기 때문이죠. 각자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인생의 왕 노릇을 하였던 시대가 바로 이 사사 시대였고요. 그렇게 그들이 스스로 왕 노릇하였기 때문에 생긴 결과는 이방 민족들의 종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는 스스로 왕이 되어 내 맘대로 살아보겠다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방 나라의 종이 되어 살아갔던 시대가 이 사사 시대의 모습이지요. 여러분, 이 사사시대는요, 이 7번 반복되어지는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여기 보면 죄와 구원의 순환이라고 불려지는 사이클이 있습니다. 먼저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손에 이스라엘을 붙여가지고 징계를 하지요. 이 징계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이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구원자 사사를 그들 가운데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 사사가 그들을 구원하고요, 그 구원한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평안을 누립니다. 그리고 사사는 죽게 되고요, 죽은 다음에 다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이방이 그들을 치고 이방 속에서 그들이 고통하여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셔가지고 그들을 구원하는 이야기가 이 사사기 전체에 총 7번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반복되어 나오는 이야기는요,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인간 대부분이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고 그 징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구원을 베푸셔서 다시 얼마간 평안을 누리다가 다시 또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인간의 죄된 모습이 이 사사기에 반복되어지는 7번의 모습 가운데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사기를 읽다 보면 뭘 보게 되냐면 이 이야기가 점점 더 악해지고 약해지고 점점 더 우상 숭배하는 날들이 많아지며 하나님께 나아오며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는 방식으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점점 더 영적 상태가 아래쪽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이 사사 시대의 영적 추락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사사기에 있는 삼손의 이야기는요, 이 7번 순환되어지는 이야기들 가운데 6번째 해당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점점 더 약해지고 점점 더 믿음이 없어지는데 삼손이 나오는 시대는 아마도 가장 약했던 그리고 가장 악해졌던 시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희가 이 특별 새벽 부흥회 기간 동안에 삼손을 다루기로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느끼기에 이 시대는 가장 악하고 가장 약한 시대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가 어려우며 이 세상에 있는 온갖 신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 같으며 하나님께 나와 엎드려 부르짖기조차도 어려워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3장 1절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시니라.
자, 여기 보면은요,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은 다시 악을 행하였고요, 이 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겨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단 지파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었지요. 여러분,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이 블레셋의 통치를 받았는데요, 여기에 이 순환의 그림 가운데 있었던, 그러나 지금은 없는 것 하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블레셋이 통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부분이 나와 있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적국의 침략을 받고 있었다면, 그들의 통치를 받고 식민지로 살고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십시오. 우리에게 사사를 보내사 우리로 하여금 전투하게 하시고 이 어두움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구해야 마땅한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부르짖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는 것과 같은 상태, 다시 말해서 의식을 완전히 잃어버린 의식불명의 상태가 바로 이들이 빠져 있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살았던 이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누구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삼손은 단지파에 해당하는 사람인데요, 이 단지파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이 삼손과 더불어 블레셋과 싸우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등장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은요, 수없이 많은 환자들이 있는데요, 이 환자들을 크게 둘로 나눠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나누는 방식이 절대로 의학적인 것은 아니지만요,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아프다고 하는 사람, 정말 살려달라고 외치는 사람, 의사를 붙들고 사정하는 사람이 한쪽에 있습니다. 의식이 아직은 있는 사람인 거죠. 겉보기에는 피를 흘리고 있고 겉보기에는 많이 고통스러워 보인다고 하지만 실제로 의식이 있는 사람은 아직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멀쩡해 보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깨끗해요. 그러나 의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 있다면 그가 훨씬 더 생명의 위태함 가운데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무런 자기의 의사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죽어가고 있고 거의 죽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몸에 일어나는 고통을 느낄 수도 없고 그 고통을 표현하지도 못하며 의사를 향해 날 좀 살려달라고 외치지도 못하는 사람이 병원에는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심폐소생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전기로 그 사람의 심장에 충격을 줘가지고 그 심장을 뛰게 하고 다시금 혈액이 돌게 하지 않으면 그는 곧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바로 이 의식불명의 상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한 방법으로 그의 삶 가운데 개입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전기로 충격을 주지 아니하시면 그의 심장은 그대로 멈춰버릴 것이며 피는 흐르지 않게 될 것이며 호흡이 끊어졌고 그의 뇌가 굳어져 버리며 죽음으로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바로 이스라엘의 상태였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악한 세대를 향해서, 그리고 이 약해져 버린 세대를 향해서 더 이상 숨도 스스로 쉬지 못하며 부르짖지도 못하는 시대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저희가 살펴보고 우리가 이 한 주 동안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부르짖지도 않았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킨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럴 만한 능력이 하나도 없는 것을 정확하게 아셨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가장 강력한 구원자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보내진 사사 가운데 가장 강력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그의 힘만 가지고 1000명의 블레셋 군인들을 쳐 죽일 만큼 강한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어두웠던 시대에, 가장 약했던 시대에, 스스로 부르짖을 수조차 없는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가장 강력한 구원자를 보내시는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는 우리가 부르짖었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부터 주시는 큰 은혜를 경험하는 이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켰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까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들이 부르짖기 전에 이미 구원자를 준비하고 있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가 어둡고 이 시대가 악하며 사방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지금 울려 퍼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디에도 부르짖는 기도가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 구원을 준비하고 계시며 이 구원의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하게 삼손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완전히 망가져 버렸고 완전히 부서져 버렸던 우리 인간들의 모습, 죄로 말미암아 스스로 자기가 죄인인 줄 알지 못하며 구원자를 찾아 나아가지도 못했던 모든 인간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의 아들을 보내주셨던 이야기와 연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가장 많이 망가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회복의 방법이 있으셨습니다. 2000년 전에 아무런 소망이 없고 전적으로 부패하였으며 하나님을 향해 전혀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시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또 여러분, 동일하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아무런 것도 내어드릴 수 없는 상태에 있는 바로 오늘 지금 그런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찾아오셔서 역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향해서 찾아와 역사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그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요, 약한 자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지파와 삼손의 부모의 상태를 살펴보면은요, 가장 약해져 있는 상태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1절과 2절과 3절의 내용을 살펴보면은요, 1절에는 단지파라고 하는 지파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40년 동안 블레셋의 통치를 받고 있지요. 여러분, 이들의 상태가 얼마나 악한가라고 하는 것은요, 단지 40년 동안 블레셋의 통치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단지파는요, 한 번도 전쟁에서 승리한 적이 없는 지파 중에 하나입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제비를 뽑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시작할 때요, 하필이면 제비를 뽑았는데 그 제비가 블레셋이 머물고 있던 바로 이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은요, 당시 고대 사회 속에서 가나안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족속이었고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고 도시국가를 이루고 있었으며 그리스가 가지고 있었던 전투의 기술들을 가지고 있었던 족속이 바로 블레셋입니다. 여러분, 가장 작았던 단지파가 가장 강력한 블레셋 땅을 차지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번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단지파가 패배했고요, 단지파는 평지로 내려온 적이 없이 계속해서 산에서만 머물렀다라고 나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한 번도 전쟁에서 이겨본 적이 없는 사람, 이들이 바로 단지파입니다. 또 사사기 후대의 기록들을 보면은요, 이 단지파는 도망 다니다가 라이스라고 하는 땅을 발견해 가지고 그 땅에 잠깐 머뭅니다. 그런데 이 땅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땅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이방 사람들로 말미암아 완전히 이 세상에서 사라져 버리는 진멸을 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가까운 지역에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와줄 수 있었겠지만 이 라이스에 들어가 가지고 안전하게 살았던 이 단지파는 결국에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렸으며,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12지파들의 이름이 나올 때 이 단지파의 이름이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었는데 이 12지파들 가운데 가장 약한 지파, 가장 작은 지파, 가장 무능한 지파가 바로 단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이 단 지파의 한 사람이 바로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이 마노아의 아들로 삼손은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마노아는 누구냐라고 물어보면요, 이 단 지파가 가장 약한데 가장 약한 단 지파 속에 있어도 가장 불쌍한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마노아와 이 가정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2절과 3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라고 하는 말이 이 집의 특징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임신한 적이 없어 출산한 적이 없다,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전혀 없었고 아이를 낳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마노아 집안의 특징입니다. 이 마노아는요, 그 이름 뜻이 평안입니다. 평안이 없었던 시대에 하나님의 평안을 전하라고 그 부모가 아마도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 터인데요, 이 집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 속에서 자녀가 있다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대한 문제인데요, 이 집에는 아들도 없고 자녀도 없기 때문인 거죠. 아무리 무언가 열심히 많이 쌓아놓는다 한들 그것을 물려줄 자가 아무도 없는 바로 그 상태가 마노아의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은요 굉장히 특별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보통 그 사회에서 자식이 없으면 자식을 낳기 위하여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결국에 자식을 만들어 놓습니다. 결혼을 여러 번 해가지고 여러 여자와 함께 살게 되면서 아이를 얻든지, 아니면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친척 중에 아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 아들을 삼든지, 아니면 종 중에 하나라도 불러가지고 내 아들로 입양을 하는 일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자식을 두어가지고 이 유산을 넘겨주는데, 이 마노아는요 어떻게 하냐면 이 자식이 없는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나중에 보게 되면요, 이 마노아가 가진 믿음과 신앙에 관련된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요, 아마도 이 마노아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내게 자식을 주지 않는다면 자식이 없는 것이 내 인생에 맞구나 옳구나라고 생각을 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방식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 마노아는요 이 사회 속에서 가장 약한 자였고 스스로 그 약한 자리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때를 구하며 찾는 의인 중에 하나였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기까지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단지파는 가장 약한 지파였고 가장 강력한 적에게 붙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지파 안에서 마노아는 가장 연약한 사람이었고 부족한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약한 자에게, 가장 부족한 자에게 가장 강력한 자 삼손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약함을 뒤집어 엎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약하십니까? 지금 부족하십니까?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상황을 뒤집어 엎을 능력이 있으며 뒤집어 엎을 방법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뒤집어 엎을 수 있으십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들, 우리가 처한 상황들, 이 나라, 이 민족이 처한 상황들과 이 시대의 교회가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기 시작하시면 이 모든 것 뒤집어 엎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단지파 가운데 있는 마노아의 인생을 뒤집어 엎으셨다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은 찾아와 역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 하나님을 소망하며 이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새벽에 주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번째로 나와 있는 사건은요, 이 삼손의 부모 마노아와 그의 아내를 준비하고 있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시간상 다 다룰 수는 없는데요, 3절부터 5절까지 천사와 아내의 대화가 나오고요, 6절부터 7절까지 아내가 마노아에게 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8절부터
여러분, 이 긴 스토리가 왜 포함되어 있는가라고 우리는 물어볼 수 있습니다. 삼손이 곧바로 등장하면 되는데 왜 갑자기 삼손의 부모에 관련된 이야기가 이 한 장이나 되어지는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가라고 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유는 무엇일까요? 삼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사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나고 자라고 사사가 되어가지고 그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기 전에 필요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 삼손을 사사로 키우는 것이 바로 그의 부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부모를 준비시키는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삼손의 어머니를 생각해 보면요, 이 어머니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임신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출산하지 못한다, 당연해 보이는데요, 당연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임신한 적이 있는데 유산했다, 이럴 수 있고요, 임신해가지고 아이를 낳은 적이 있는데 이 아이가 일찍 죽었다라고 하는 말도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은요, 전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 여인의 마음이 과연 어떻을까요? 여러분, 이 여인이요, 자기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걸 자기의 이전까지 있는 모든 경험을 통해서 아는 여인이었다는 거죠. 나의 불임에 대하여 알고 나의 불임에 대하여 철저하게 인식하는 자가 바로 이 어머니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무엇이 지금 준비되어지고 있는 거냐면요, 철저히 내가 무능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철저히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낮아져 있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아이가 주어지고 생명을 낳게 되었을 때 이 아이는 나의 것이 아니요 주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어머니로 준비되어지고 있는 아내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이 불임의 여인을 통해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절망, 그리고 그 낮아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베풀어진 이 삼손을 보면서 이 어머니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너는 나의 것이 아니고 내 소유도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소명을 위하여 살아가야 한다라고 가르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동일하게 그의 아버지 마노아 역시 준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을 통해 가지고 이 마노아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마노아가 붙들었던 것은요, 내가 이 모든 상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이 아내와 함께 이 어둠의 시간, 이 캄캄한 시간, 소망 없던 시간을 버티고 견뎌낸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에는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 구원의 길들을 만들어내지 않겠노라 라고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사람이 바로 마노아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 아버지와 이 어머니 사이에서 여러분 생명이었던 삼손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낮아진 마음,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마음, 그 실패한 사람들, 그 실패한 자리에 임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구하며 나아갔던 이 부부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허락하셨고 이 생명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뭐라고 적용할 수 있는 걸까요?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과 관련해 가지고요, 우리의 주일학교나 교역자나 선생님과 선교단체들이 책임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믿음은 부모를 통해서 이어지고 연결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는 과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먼저 물어봐야 되는 것이지요. 전적으로 내가 연약하고 무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심을 의지하는 사람입니까?
자식을 나의 야망의 도구가 아니고 나의 대리만족의 통로가 아니라고 확신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 자녀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 묻고 그 소망의 통로가 되어지고 그 소망을 가르쳐주고 들려주는 사람이 내가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를 바라보고 키워오셨는지 저는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자가 나타나기 이전에 이 구원자를 준비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부모를 훈련시키고 준비하고 있는 이야기가 먼저 나와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부모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품고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통해 위대한 일을 하기 원하신다면 먼저 준비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구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며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일하심을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귀한 부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봐야 될 결론은요, 그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구원자가 나실인의 규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왜 구원자가 태어나기 전에, 삼손이 나타나기 전에, 우리가 이제 삼손의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재밌을 텐데요. 이 삼손이 나와서 이제 블레셋과 싸우는 이 재밌는 장면 이전에 나실인과 관련된 규정들이 이렇게 재미없게 등장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별되었다, 바쳐졌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율법의 서원을 통해 가지고 일시적으로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내어드린, 특별히 자기의 몸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이 나실인들입니다. 여러분, 이 나실인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몸을 쓰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인 것이고, 자기가 자원하여 가지고 내 몸을 하나님께 몇 년 동안 드립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나실인입니다. 여러분, 이런 나실인들은요, 몇 가지 지켜야 될 규정들이 있는데 거기 13절부터 해가지고 5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특별히 여호와의 사자가 직접 그 어머니에게 말해주고 있고요, 어머니가 그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남편이 나중에 다시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자식을 키워야 합니까 물었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나타나가지고 이 부부에게 똑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3번에 걸쳐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나실인의 규정이 무엇입니까? 총 3가지입니다. 먼저 술을 마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머리에 칼을 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며, 마지막 3번째로 죽은 시체나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3가지 내용이 나실인의 규정입니다. 여러분, 이 3가지가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인생의 특징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있지요. 여러분, 술을 마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독주는 독한 술이 아니라 맥주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포도로 만든 술이나 또 이 메가라고 하는 이 밀로 만들어낸 술도 먹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나실인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구원자는 술을 마시지 못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이유는 그들이 언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행해야 할지 모르는데, 이 성령의 역사에 민감해야 되는 그 사람이 무언가 다른 것에 취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술을 먹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 무언가 이 사람이 다른 것에 취해가지고 성령이 그 가운데 부어져가지고 지금 운동해야 되고 일해야 될 그때 일하지 못할까 두려웠기 때문에 나실인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은 어떠한 종류의 이 취할 수 있는 것과도 분리되어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건 임할 수 있는 성령님,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또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자신의 상태를 늘 깨어있는 상태로 유지하는 사람들, 영적인 5분 대기조가 바로 나실인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내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내게 찾아오실지 모릅니다. 언제 나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일을 하고 싶어 하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하나님이 언제 내게 말씀하시건 예라고 말씀하시며 움직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실인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술을 마시지 말라, 어떤 방식으로건 임박히지 말라, 무엇에도 중독되어 있지 마라,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요, 머리를 자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실인은 대부분 남자들이었는데 남자들이 머리를 길게 기르고 있으면 사람들은 그를 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께 바쳐진 자구나, 나실인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확연하게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외모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 가운데 섞여가지고 그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지만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세상을 향해 보이는 것이 바로 나실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가운데 들어가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들이 대부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편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실인은 내가 어느 자리 어느 곳에 있었건 간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믿고 신뢰하며 그분을 따르는 사람인 것들을 보여주고 들려주고 나타내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죽은 시체나 부정한 것과 가까이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것과 철저히 스스로 분리하는 사람이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모든 사람들은 깨끗해야 합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라면 내가 거룩함으로, 내가 이 경건함으로 이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고 부정한 것과 함께하지 않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를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소망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없다면, 부정한 것과 더러운 것과 음란한 것과 이 모든 것들을 내 삶 가득히 가지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겠다라고 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을 표현한다 한들 실제로 내 삶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곳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실인의 세 가지 규정들을 가지고 실제로 이 삼손은 키워져 가게 되는 것이고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이 나실인의 규정들이 실제로 오늘 우리를 향한 규정인 줄 알고 생각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세상과 구별, 곧 거룩한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 마땅히 자기를 구별하여 내어 드려야 됩니다. 정신을 지켜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선명하게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떨어지게 만들고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내 삶 가운데 끊어내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꼭 쥐고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들을 끊어내셔야 합니다. 우리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삶 가운데 임박혀 있는 악한 습관은 어떤 것입니까? 이것들을 끊어내며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짓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임하시기를, 우리의 약함과 악함을 덮으시기를,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를 구하는 시간이 바로 우리가 모여 함께 나아가는 바로 이 시간입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부모가 되어, 또 우리 가운데 자녀가 없다면 영적인 부모가 되어 누군가를 키우고 훈련시키고 돌볼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구하며 나아가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구별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들을 끊어낼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이 부흥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주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 것, 우리 임재라고 하는 찬양으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특별 새벽 부흥회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기 위하여 이 추위를 뚫고 이 자리 가운데 나아싸우니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하는 것들을 들으시고 우리의 소원하는 것들을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와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살려주시며 이 약함과 이 부족함과 이 악함 가운데 매여있는 우리를 끊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같이 나아가며 기도로 계속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